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소망하면서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하나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넘쳐나셔서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님의 모습, 또 사랑의 모습이 넘쳐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말은요, 이 인사는 빈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으셨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사에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칭찬이, 이와 같은 인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기분 좋죠? 여러분 가운데 항상 이런 좋은 마음, 기쁜 마음만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적의교회는 40일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갑니다. 그래서 5가지의 주제를 갖고 계속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하면 40일의 과정이 마쳐집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우리가 5가지의 주제를 계속해서 보았는데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거죠. 우연히 여러분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졌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깨닫고 또한 그 삶을 알고자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의 40일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보면 5가지에 대해서 보면 처음 본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 그 표현, 그 모습은 예배로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를 보내셨는가? 그것을 저는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번 한 주간 사역, 사명 주간으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입니다. 이렇게 5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우리가 함께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때 나도 타인으로부터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서로 섬기며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셔서 하와를 보내주셨고, 그 다음부터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공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서로를 돕는 자로서, 서로 섬기는 자로서 함께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존재하고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기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업의 목적도 이윤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업을 통해서 사회를 섬기고 기업의 이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 기업의 목적,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번 것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어떻게 쓰이길 원해요? 자기의 욕심 아니라 벌게 하신 것도 뜻이 있고 그것을 사회에 아름답게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게 아름다운 기업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의 훈련,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연습을 계속해서 쌓여지면 나도 모르게요.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성품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용서하는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단번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길에서 기분 나쁜 일을 만났을 때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을 한번 훈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요, 용서의 훈련이 되고요, 그 마음이 내 성품이 단련돼서 예수를 닮은 성품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급해요. 모든 문화가 급해서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가 잘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빨리 닮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온 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넘었는데 왜 내 모습이 아직 예수님의 성품을 못 따라가는가? 라고 우리가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 모양이야? 라고 평가하겠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주셨고요. 그 준비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순간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훈련도 해야 되고 또 훈련하고 또 반복도 해야 되고요, 또 반복해야 되고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게 될 때에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부모와 그 밑에 있는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녀를 둔 부모는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직장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직장 안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라는 작품을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분명한 목적 중에서도 네 번째 목적이 유식한 말로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일상적인 말로는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내 그 섬김의 성품이 닮아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녀를, 우리의 모든 삶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확실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성경 안으로 첫 발자국을 우리가 들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요, 세상의 착함과는 구별돼요.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합축한다면 섬김이고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요 섬김이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목적에 쓰임받는 것을 의미하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일들이 있을 건 아닙니까? 사람을 구할 때 또 뭐 알바생을 구하든 아니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이 그거 내 목적에 맞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뜻에 맞게 일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착하니까 다른 일을 해요. 내가 주인이 원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에 열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착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목적에 맞게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누리에 선포되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주님 믿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서는 가정이겠죠. 또한 더 좀 넓어지면 우리의 공동체겠죠. 좀 더 넓어지면 교회겠죠. 좀 더 넓어지면 사회겠죠. 또한 나라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고 살아가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언제 계획되었을까요?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그때부터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그때에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 때 만세전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섬김의 모델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섬김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 속에서 참된 섬김을 배울 수가 있고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섬김은 무엇일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받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주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받으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받으면서 삽니다. 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아요.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에 남을 도와주고 자신은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일어서더라고요. 그런데 늘 남에게 손을 내밀며 도움을 받기 원하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도움만 받을 뿐이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남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자신은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빨리 일어설 수 있지만 도움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빨리 회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내가 주면서 살리라, 도와주면서 섬기며 살아가리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섬기면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즉각적으로 섬기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섬기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로 내려가셨어요. 한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께서 군중 속에서 한 눈먼 사람의 이 소리를 듣게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해요. 그때 그가 즉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즉시로 저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름에 즉각 멈추고 그를 위하여 치유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즉시 고쳐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사역은 지금 즉시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기회가 주었던 섬김의 삶,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삶,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오늘 섬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3장 28절에 보니까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나로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의 기자의 말씀이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딸 한 대박을 꾸려고 오려면 내일 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즉시 도와주라는 거죠. 섬김의 마음은 내일로 미루거나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던 길 멈추고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월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숙제예요. 3월 마지막 주간 한 끼 이상씩 금식하셔서 금식 헌금하십시오. 이 헌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그대로 나갈 겁니다. 우리가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터졌을 때 우리가 송솔라모 시사님에게 그대로 보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의 의미, 내가 한 끼를 금식함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거든요. 섬김의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 고난주간 금식 헌금이라고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냥 스쳐가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법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거반 거의 죽게 생겼어요. 다른 이들은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즉시 그를 치유해 줍니다. 안전한 장소로 옮겨줍니다. 만약 그를 보고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나,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와야지 라고 하면 그를 도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역은요, 지금 하는 거예요. 섬김은 지금 요청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는 오랫동안 선한 모든 일을 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삶입니다. 섬김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어요. 내 일도 바쁜데, 나도 피곤한데 하는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일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요 내밀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 일도 돌보지만 타인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섬김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되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새해가 되면 이런 거 봉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면 나는 바빠요 목사님, 할 일이 많아요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많이 해요. 내가 바쁘고 우리 가정에 할 일이 많고 해서 남에게 신경 쓸 틈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앞에 이런 표지판 하나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나를 방해하지 마시오.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족하니까, 나는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봉사 못하니까, 직장 나가니까 봉사를 못합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라는 표지판이겠죠. 많은 분들이 섬김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는, 또 사람들이 많이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벽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뭘 하면 완벽해야 성이 차. 그렇게 해서는 성이 안 차. 준비되면 할게 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부족한 대로 섬기다 보면 그 섬김의 훈련 속에서 나 자신이 성숙해져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성가대에 사람이 필요해서 성가대원을 모집하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연습도 해야 되고 3년 동안 학원도 다녀보고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들어가서 배우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완벽한 봉사, 완벽한 섬김은 없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섬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섬겨도 헌신을 해도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죠. 섬기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을 섬길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시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먼저 하십니까? 감사 기도를 하세요.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41,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먼저 뭐예요? 감사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덤을 향해 소리쳤더니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백근을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죠. 예수님 먼저 치유의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의 일 하기 전에 감사기도가 먼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소년이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고 감사기도, 축복기도 하시죠. 그때 나눠줬더니 5,000명의 무리가 먹고도 남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과 사역은 감사에서 시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왜 감사함으로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역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하고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은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맡겨진 사역의 자리가 어떻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섬김의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주님께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함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출간된 책 중에 눈물이 나올 만큼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일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만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나이가 57세예요. 중년 이후의 나이죠. 새로운 일을 하기에 너무 늦었어요. 그는 가족들을 위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자기 동네, 자기 고향에서는 창피해서 할 수 없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막노동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싼 식당인 것에서 겉에가 허름한 곳을 찾아갔더니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 깨끗한 거예요. 거기서 식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장을 하고 넥타이도 매고 그렇게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공사장에서 와서 남루한 옷, 헤어진 옷들을 입고 있었죠. 창피해서 그냥 나갈까 하다가 그냥 자리에 앉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하고 앉아있는데 어떤 옷을 잘 입은 여직원이 와서 물주전제를 들고 와서 이 추운 날씨에 공사장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더래요. 그 물 한 잔을 받고 나서 그의 마음이 너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대요. 감사해서. 나같이 남루한 사람에게 친절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니. 그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에게 베푼 작은 선행이 친절히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어떤 두 소년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날따라 교회에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그를 바라보던 안내하는 여자 집사님이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붙들었대요. 그러면서 자리 좋은 자리 내가 양보해 줄 테니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배 왔으니 예배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자리를 안내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시간에 목사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둘의 일생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셨답니다. 한 안내인의 친절한 배려가 위대한 부흥 강사를 만들어서 미국 전역을 회개케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가 이토록 중요해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섬기며 살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자에 앉더라도 서로 배려가 필요합니다. 끝에 앉아 다른 사람을 앉으려고 하면 서로 또 자기 자리 뺏었다고 눈 흘기면 되겠습니까? 또 교회 와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냉수 한 그릇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 서로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교회 안에는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어 가려면 얼마나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도 보면 우리 모세 남성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 청소하셨고요. 걸레질 하셨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셨고 주방까지 다 청소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봅시다라고 하면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요. 피곤합니다. 몸이 아파요. 나이가 많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어요. 바울은요, 간질과 눈병, 온몸이 힘들어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일을 감당했어요. 어려워요? 제자들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말을 못하나요? 모세는 말 더듬이어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 아론을 붙여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못합니까? 회개한 자는 하나님 쓰세요. 다말과 라합,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키가 작아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섬기겠다고 하면 그 능력 누가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건강, 재능, 물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변화될 거고요. 내가 오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직장 생활을 해도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내가 조금 더 늦게 퇴근해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면 직장이 바뀝니다. 내가 아침에 내일 월요일 시작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에 나가서 출근한 사람들의 커피 한 잔씩만 돌려줘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먼저 섬기면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주고 좋아해줍니다. 섬김의 직장을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섬김의 사랑이 먼저 실천되어질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 감당하십시오. 식사를 하고 나서도요, 내가 식탁 자리 하나 정리하고 내가 걸레질 하나 해도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자리인 줄 믿고 할 때 그 섬김이 천국의 사역같이 빛나는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뛰고 있잖아요. 보이진 않아요. 그것들이 있기에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것들 얼마나 존귀합니까? 심장이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교회를 건강케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냄새나고 어두컴컴한 곳에 가서도 헌신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서도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내 가정에서부터 섬기기 시작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직장에서도 섬겨서 직장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섬겨서 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